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여러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은 1장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절기인데 이 절기가 되면 각국에 있었던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절기이지만 함께 모여있는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오순절 날에 일어나는 일들을 4절까지 함께 보게 되는데 제자들이 오순절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이 한 곳이라는 것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하게 좀 명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정해진 곳일 수도 있지만 그저 한 곳에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약속을 기다렸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하셔서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언어가 아니고 성령께서 표현하도록 하시는 대로 이렇게 언어를 표현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각 나라에 해당하는 방언들, 언어들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 1장 4절에서 말씀하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는데 이 약속에 대해서 요한의 물 세례가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내주하시는 그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받아서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3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3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1장 4절의 말씀을 동일하게 언급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수여하시는 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벌어졌을 때 각국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5절부터 13절까지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놀라며 12절입니다. 당황하여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고 13절에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에 대해서 조용히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인데 지금 이것은 제3시기 때문에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먼저 변론을 하고 나서 16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사실은 이제 요에서에는 후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베드로가 이제 언급할 때는 말세라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말세가 시작됐고 그 말세에 부어주기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2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요엘 선지자가 말씀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는 이 여호와라는 호칭이 칭호가 주의 이름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표현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라는 칭호로 변화가 되는 일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호와를 주라는 칭호로 예수에게 적용할 수 있었던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어주시기로 하셨던 그 약속된 것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이 이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2절부터 36절까지는 다윗의 두 편의 이 시를 통해서 다시 변론을 하고 있는데요. 25절을 보시면 이 말씀은 시편 16편 8편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기서도 동일하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는 다윗의 시편 16편 8편의 그 내용을 주라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변경을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현재 무덤에 있는 존재이지만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베드로가 표현을 하면서 30절에 그는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택해서 그 왕위에 앉게 하실 것인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31절에 보시면 이 예언을 통해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왜냐하면 이 16편 8편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계속해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것 이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언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예언했다는 것이 베드로가 이 구약성경 시편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미리 그 내용을 예언자로서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구약성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살아나셨는데 살아났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고 이미 이 누가복음 2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동방 박사들에게 찾아와서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복음이죠.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구주가 나셨는데 이 구주가 좋은 소식인데 그리스도 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죠. 살아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예언했을 때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며 주 되심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개종한 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구약의 많은 부분들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것은 약속된
이 성령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초대교회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동일하게 사도행전에서 11장 15절 16절을 보시면 고넬료 가족에게 임했던 이 성령 역사에 대해서 동일하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지금 고넬료 가족에게 역사했던 이 성령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일어났던 일이 우리가 오순절 날에 경험했던 이 일과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동일하게 이 1장 4절에서 시작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순절 날에 우리에게 임했지만,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도 역사적으로 한 번씩은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곳에서는 지금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처음 거듭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주로서 살아나신 메시아였지만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살아나셨고 죽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여호와에게 불려지던 그 칭호, 주라는 그 칭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셔서 그가 주가 되셨다는 것이 오늘 2장 36절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2장 3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까 누가가 2장 10절에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음, 좋은 소식, 구주가 나셨는데 그가 그리스도 주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했고, 이제 이 사도행전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 수여자로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누구에게나 한 번씩 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로 채워져야 할 성령 충만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약속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셨으니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심 같이 우리를 이 썩지 않는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며 이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